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말씀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필히 다른 역본들을 찾아보시고 이 장성 목사의 연이어본과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한 예정하신 그들을 2. 또 소명하시고 소명하신 그들을 3. 또 칭의하시고 칭의하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4. 또 빛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빛나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고 특별히 교회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의 교리를 설명하거나 가르칠 때 필수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개의 신학적인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개념이 출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 2, 3, 4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소명이고 세 번째 개념은 칭의고 네 번째 개념은 빛남입니다. 그래서 예정, 소명, 칭의, 빛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의 신학의 성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 신학자들은 그다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고 조직 신학을 가리키거나 교리를 가리키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다 하는 레테르가 로마서 8장 30절에는 언제나 붙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번역한 것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없지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빛남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일반 성경은 영화롭게 이렇게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glorifi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glorification, 영화라는 그 신학적인 개념이 도출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glorification,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갖고 계신 그 영광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이 있는데 이걸 구별할 필요를 좀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일반 신학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별했는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영광이 되지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저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영광의 비침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걸 저는 빛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죄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그냥 원문을 따라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죄해 주세요. 뭐 이런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번역을 통해서 좀 순화시켜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을 구약이나 신약을 다루고 있는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그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손을 보면서 그 교의 신학적인 개념을 도입하려는 거다. 이제 이거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성서 신학과 그 교의 신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 신학은 교의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교의는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에 토대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견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빛나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빛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빛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 사람이 이제 빛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쓰고 벤츠 중고차지만 아주 그 새 차를 뽑는 돈 가지고 중고 벤츠를 뽑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는데 친구들은 그걸 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빛나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먼저 중고이기는 하지만 외제차를 뽑았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빛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어떤 맛집이 뜹니다. 그러면 그 맛집을 우리들이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집이 뜨는 순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빛나다. 이제 빛남.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의한 빛남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야 되는데 어떻게 빛나야 되느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들이 빛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기꺼워서 하나님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그 사람의 인생이 빛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없는데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가로 닫고 또 성도들을 빛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은 성공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에게 가치관의 기준과 표준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들의 그 직분이 장로, 권사, 안사 뭐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빛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다수가 아닌가, 다수가 아니라면 상당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빛나게 된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바로 요겁니다. 요지입니다. 그게 뭐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어달라. 빛나는 성도가 되어달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늘 이렇게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와 교회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요.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어느 대목에서든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고 별로 이렇게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꼭 설교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심적으로 이제 소리 내지는 마시고 속으로 한번 이렇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제 그랬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냐, 이제 여러분이 그 아시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가슴에 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1번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missing,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넘버 원이라는 거 아주 제가 강조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행위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다른 데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뭐 크게 돼서 잘 돼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이런 데로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앞서는 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뭐를 얘기를 하셔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셔도 그 거룩한 행위가 예배보다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의 하루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아래 우리들이 그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넘버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넘버원,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써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주일날 오픈해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우성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넘버원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예배의 대상, 이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연구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은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기억해야 되고 심령 속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는 노트북 켜고,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그것에 참여하면서, 앞에 커피잔을 마셔가면서, 다리는 꼬고 앉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건 저분들이 가는 길이고 나는 저것이 전혀 부럽지 않다. 이런 자부와 긍지가 개혁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1시간여에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glorifie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헌신입니다. 근데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희생은 몸과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이라는 말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완전히 쓴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헌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썼는고 하니 조금 손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믿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떤 연관된 상황 속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하필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결혼식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피해가 옵니다.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금이 좀 갑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네가 내 딸 결혼식에 안 올 수 있냐? 너랑 나랑 무슨 친구 사이인데 네가 이렇게 안 올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전에 뭐 웨딩 촬영할 때 가고 또 뭐 그 부조금도 넉넉하게 주고 이제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로 말하기를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주일날 결혼식에 안 갔기 때문에 금이 갔다는 얘기는 왜 생겼느냐? 부주가 없었거나 적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하게 사전에 조금 가가지고 인사 안 했다. 이제 요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피해가 발생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입니다. 내가 조금 미치는 게 있구나.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려고 그러면 미치는 게 있어요. 나이가 젊을수록 미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네, 소연 양한테 물어봐요. 뭐가 미치느냐? 잠이 미쳐요, 잠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잠은 1번이 주일날 아침의 잠입니다. 왜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넘버 2는 토요일날 아침의 잠입니다. 그 잠이라는 건 그래서 주일날이든 토요일이든 주말의 잠은 특별히 언제가 맛있느냐? 해 뜨고 난 다음서부터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해 떴어요. 이때서부터 잠이 이렇게 달콤한 시기입니다. 근데 예배를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달콤한 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겁니다. 또 하나, 교회를 다녀서 가자면 또 왜 그렇게 보험해야 될 게 많아요. 주일원금 내야죠. 감사원금 내야죠. 11조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호응이 없어. 호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헌신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얘기를 너무 거룩하게만 설명을 들었어요.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헌신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할 때에 그래 네가 그만큼 커피를 들 사 먹어야 되고 외식을 들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왜? 헌금을 안 했으니까 그 돈이 나한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만큼 가지고 내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콩나물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헌신하지 않고 빛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하지 않으면 그래요. 뭐 기본은 되겠죠.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빛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빛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1번 예배고 2번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헌신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한 부분까지 헌신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것도 어렵습니다. 11조 내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10% 아주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이거 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 되게 따뜻한 말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거 좀 네가 미치는 느낌 들지? 손해보는 느낌 들지? 좀 아까운 거 있지? 조금 그렇지?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빛남의 반대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얼른 얘기해 주세요. 빛남의 반대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빛남의 반대말 글자 3글자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시함입니다. 빛남의 반대말이 뭐냐? 시시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점차적으로 빛나는 길로 가느냐 계속해서 시시함 속에 있을 거냐 이겁니다. 시시함의 뜻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시시함이 뭐냐?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도드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 안 한다,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지. 그래서 우선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존재감에 대해서 가끔씩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누리교회를 몇 년 차씩 다니는데 뭐 조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래도 뭐가 쪼깐 이렇게 나오는 분들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도드라지지 못하고 두드러지지 못하고 이런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정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시함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을 받고 안 받고에 상관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쪽에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나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러서고 싶어요. 저는요 다 뒤에 있을래요. 뒤에 있을래요. 회비 내는 것도 뒤. 그러니까 회비 안 내겠다는 거죠. 뭐 참석하는 것도 저는요 그냥 일단 개수에서 빼주세요. 제가 참석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고요. 뭐 참석해달라 안 해달라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그냥 자유 주세요. 그러니까 다 빼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시함 속에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시함 속에 있겠다고. 여러분 빛나는 건 뭐냐? 손 꼽는 겁니다. 손 꼽는 거. 그 사람 와야 되는데 손 꼽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손 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손 안 꼽힌다는 거고 그건 시시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런 면이 있는 거구나.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한둘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 가지 희한한 비밀을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을.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 사람 병 때문에 왔거든. 병 때문에 왔거든. 근데 인생의 가치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가치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이에요. 12.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카운트를. 뭘 카운트 해보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친 사람이 몇 명이라도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근데 아무도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자가 안 됐어요.
그게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꼽을 수 있는 그 제자, 그 개념 속에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많은 그 신학자들이 구원론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부를소, 명령.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너 이리 와! 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칭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컨드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네가 내가 너를 예정하였고 소명하였고 칭의로 불러주었나니 의롭게 하였나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안 했다. 글쎄 주님이 당신을 그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당신이 예배를 소중히 아는 자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오래도록 교회에서 가진 모습을 보면 이분에게 아호가 있어요. 4글자입니다. 한결같음. 그런데 이 한결같음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두 번째 호가 있어요. 제자리 걸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한결같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1mm라도 1cm라도 앞으로 나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찬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분 정말 진짜 백이야.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온 세상이 법 없이도 나라가 잘 굴러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시시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옵나니 편안하게 사시고 계속 시시함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축원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요. 이제 형제가 일어나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은지요? 예배를 앞세우며 당신이 헌신해야 될 몫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입시다. 이렇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버뜩 차려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 예배 순서지에는 예배와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읽는 문구 속에 그게 그런 뜻입니다. 예배와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와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주여 내가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그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봉투에다가 12조를 넣는 걸 보고 그 딸내미가 이렇게 지키고 보고 있다가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에 지키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그 뭐 다른 얘기하다가 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딸내미가 한 말, 엄마 아깝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가 얼마나 절약하면서 사는지 아끼면서 사는지 이 딸내미가 봤거든. 엄마 아깝지 않아?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난 이런 엄마가 좋아요.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글쎄 내가 하루는 생각이 들었다. 그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헌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뭐에 아깝지 않아 하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 애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더래.
자기가 화장품 사고 옷 사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좀 이렇게 아낀다고 그러나요? 아까워한다 이렇게 그러는데 애들이 뭐 써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래 기 살려줘야지 그래 그 필요한 거라니까 해야지 그러고 그냥 두 번 묻지도 않고 그냥 턱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내가 자녀를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쓰는 그걸 보다 아 내가 이런 걸 아까워하지 않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얘네들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에 그 생각까지 간 다음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헌금을 아까워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주님을 좀 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하는데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헌금이 아까우면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헌금이 예를 든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 시간만 되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누리교회와 같지 않고 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잠자리 채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오고 뭐 이렇게 패스 뭐 하잖아요. 헌금통을 이제 그런데 헌금통에 왔다 갔다 하면 딱 눈 감고 계시는 분이 계셨대. 이렇게 눈 딱 감고 그냥 내내 눈 뜨고 예배 드리다가 네, 이런 거예요. 이 차마 앞으로 가는데 이게 양심에 걸리고 하도 불편해서 눈 감고 계시면 이제 뭐 그 안내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그분 건너뛰고 이렇게 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루는 뒤에 있는 조카가 이렇게 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삼촌은 왜 맨날 그 헌금통에 왔다 갈 때 눈 감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했던 말 내가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나 이 삼촌이 좋아요. 삼촌이 좋아요. 왜 좋냐면 아니 그러니까 물질은 아까운데 마음은 아낌없이 주고 싶더라는 거죠. 아 좋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래요. 네,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도 아낌없이 주님께 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뭐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빛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이 예배와 헌신에 초점을 맞춘 힘찬 인생이 되기를 당부하고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100,000번.